성경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강가로 가가지고 기도하러 간다고요. 강가 쪽으로 기도하고 난 뒤에 모여가지고 일반 주택가에서 예배 드릴 수도 없고, 당시에도 강가에 가서 기도하고 난 뒤에 이제 전도하러 나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그 성에, 빌립보는 로마로 들어가는 첫 성이라 그랬어요. 그 지역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주일날 전도를 이렇게 하다 딱 보니까 자주장사, 옷감장사라 이거죠.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러분을 구원할 구원자이시다는 메시지를 던지는데, 그 말을 청종하여 듣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 전도해보거나 복음을 전해보면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기쁘죠. 잘 증거하면 정말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 보고 너무 기뻐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자주장사 루디아가 너무 기뻐해가지고 우리 집에 가서 좀 며칠간 유하면서 좀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 가게 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 자녀들 세례받게 되고 시작한 것이 바로, 그 집에서 시작한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그게 성경에 보면은 처음으로 세운, 유럽 지역에 처음 세운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빌립보 교회에서 복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데, 계속해서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저만한 여종 하나가 주인에 딸려 있는, 귀신이 들려 있는 어떤 여자아이가 따라다니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다, 자꾸 귀신 들린 게 따라다니고 귀찮게 하니까 바울 사도가 예수 이름으로 이 귀신아 나오라 하니까 귀신이 빠져나왔거든. 그러니까 점치는 귀신인데 귀신같이 알아맞추던 게 완전히 귀신이 빠져나와 보니까 이 점하는 것이 이제 이 주인한테는 수입인데 수입원이 끊어지니까 이것을 고소하는 바람에 빌립보 이제 지역에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소에 끌려가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끌려오니까 죄수 취급해가 때리고 막 그렇게 해서 이제 밤중쯤 됐는데, 그렇게 실컷 얻어맞고 고통받는 그런 상황에서 밤중쯤 되매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기도하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옥문이 다 열려지니까 지진이 일어나면 여러분 사람들이 뭐 살기 위해서 다 도망가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진이 일어났는데 어쩔 수 없어 다 도망갔는데, 간수가 가만히 보니까 다 도망갔는데 도망 안 가고 죄수가 남아있는 거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 남아있으니까 너무 놀랍기도 하고, 도망간 자는 잡는 것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 이제 큰일 났다 싶어서 안 되겠다, 내가 자기를 하려고 하는 간수를 보고 우리가 여기 있다, 우린 도망가지 않은 사람이 여기 있다, 너무 놀래가지고 쫓아와서 무릎 꿇고 묻지 않습니까?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 사도 바울이 성경의 위대한 말씀 기제를 던집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너무 놀래서 바울과 그 일행을 데려가가 자기 집에서 이제 식사 대접하고 다 하면서 말씀을 다시 듣게 되고 그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일을 위해서 바울과 실라와 그 일행들을 택해서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보면은 우리 장로교를 대표하는 영락교회 같은 경우에는 한경직 목사님이 북한에서 이북에 6.25 전쟁 전에 여러분 1940년대에 여러분 그 30년대 40년대 그때 여러분 미국 유학을 가는 거예요.
지금도 유학 가기 힘든데 그때 가가지고 여러분 공부를 해가 한국에 와요. 그래서 황경진 목사님이 폐병, 그야말로 생과 사를 넘나드는 그 폐병에서 그를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황경진 목사님 일대기 보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멀리까지 공부하고 왔는데 한국에 가가 목회하다가 죽게 해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게 치유를 하나님이 해주시면서 한국에 돌아가지고 북한에 와서 이제 교회를 맡아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민족의 비극사인 여러분, 해방이 됐는데 반쪽으로 위에는 공산당이 점령하고 우리 남쪽에는 소련과 미국이 땅 나누게 하는 그 38선을 꺼내서 북한과 남한으로 되게 되고 북한이 공식적으로 교회를 핍박합니다. 이제 그게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공산당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목회자들을 잡아가고 핍박하니까 할 수 없이 여러분 남쪽으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 남한에 넘어와가지고 또 더군다나 6.25 전쟁 난리통이 벌어지니까 그 난민들을 할 수 없이 예배 드릴 데가 없어서 예배 드린 게 오늘 영락교회 시작이에요. 그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의 믿음 좋은 사람들이 시작된 게 그게 영락교회. 환경적으로 하나님의 한경직 목사님이라는 걸출한 인물을 통해서 여기 우리 남한 땅에 하나님이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그렇게 시작된다고요. 그래서 당시에 한경직 목사님이 그 당시에는 최고를 공부한 사람이니까 이승만 정권 때요, 대통령 때 장관을 제의합니다. 와서 장관하시라고. 한경직 목사님이 목사님은 그런 거 할 게 아니기 때문에 못한다 그래요. 그 정도로 훌륭한 분이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각자가 살아온 환경이 다르듯이 신앙의 뿌리가 다 달라요. 우리 명문교회 같은 경우는 제가 그 교사하다가 소명을 받아서 신학교로 올라왔는데 신학대학원 입학하면서 갈 교회가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가족하고 예배를 드린 것이 오늘 이 교회의 시작이에요. 계획은 인간이 하더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미리미리 예배하시고 계획하셔서 방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가르치던 제자들이 오면서부터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이 섬세한 계획표 안에 서 있지만 우리는 뭣도 모르고 시작했지만 하나님은 자기 일들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각자가 다 다른 신앙적인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 시골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다닌 여러분의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또 중간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가 어떤 교회든지, 아니면 이 명문교회에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는 교회의 어떤 흐름 다 달라요. 대충 나눠보면 신앙의 뿌리가 어디냐 하면은 대부분 보면 지성적 경건의 뿌리를 두고 있는 그런 교회에서 자란 사람들은 도덕적이나 율법적이거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경건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박수 친다든가 주여 막 부르짖는다든가 막 이런 데는 굉장히 익숙하지 않아요. 불편해요. 이상한 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경건하게 점잖하게 아주 그야말로 참 경건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지적인 교회의 흐름을 신앙생활 하시다가 온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굉장히 영적인 교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방언하고 예언하고 치유하고 능력받고 이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하는, 귀신을 주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는, 축사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것에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그쪽으로 많이 훈련되어 있는 교회들, 이런 데 훈련되어 있는 분들은 지적이고 아주 냉철한 지적인 지성적인 교회에 가면 이 또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예배 드렸는데 예배 드린 것 같지 않아요. 기도했는데 기도한 것 같지 않아요. 지성적이고 지적인 신앙의 뿌리를 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적인 부분에만 강해가지고 있는 부분에 있는 신앙의 뿌리를 가진 사람도 많이 있어요.
또 어떤 교회의 신앙생활의 뿌리는 사회적인 활동, 사회 활동에 아주 구제하고 나누어주는 거, 이게 중심이 돼가지고 계속 그쪽으로만 가는 사회 활동이 중심이 된 교회가 있어요. 이벤트 사업만 계속해요. 무슨 잔치 계속 그것만 해요. 그러나 교회는 어떤 신앙의 뿌리를 가지고 있더라도 두 가지는 확실하게 해야 돼요. 하나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가장 중요한 교회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교회는 두 가지의 특징이, 하나는 철저하게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누가 뭐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디에 무엇을 하든지 주의는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주의를 범하면 이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도 거룩한 주의를 지켜야 돼요. 소득의 11조는 여러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소득의 11조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가르쳐야 되니까요. 그럼 오늘날 지성적인 교회의 경건의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영적인 교회에 대해서 적응이 안 되고, 영적인 교회는 지성적인 거나 이 부분에 너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전교인 1독씩 성경 1독 하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성경 퀴즈도 주고 계속 하는데 다 안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금년 한 해는 아무리 어려워도 성경 1독은 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만 하더라도 어제 10편을 50편을 읽었어요. 목사님 저도 바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막 여러 가지 일들 많았지만 그걸 지켜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하는 거예요. 그래야 지식적이고 지성적이며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경건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것만 또 있어서는 안 된다. 왜요? 영적이어야 된다. 성경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이고, 성령의 역사와 권능이 없는 교회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뒤로 돌아보면 신앙생활은 제로 상태가 돼요. 쟁기를 가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권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뭐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능력이 교회에도 나타나야 되고 여러분의 삶에도 나타나야 합니다. 이거.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이 나타날 때 보면은, 여러분 나타날 때 보면은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표준 응답과 기적 응답을 따로 하세요. 표준 응답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한 것, 예를 들어 학생 것들 가면 열심히 공부해야 좋은 대학 가고,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해가 학습하면은 좋은 성적 받고, 이건 노력 플러스 기도하고 간절히 구해서 나오는, 이거는 당연한 것, 이거는 표준 응답이에요. 예? 저는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실해야 되고, 여러분 직장에 성실해야 되고, 여러분 하고 있는 범사의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러나 표준 응답이에요. 기적 응답은 어떤 거예요? 기적 응답, 여러분 다니엘서에 나오는 사자굴에서 건져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 응답 아닙니까? 사람이 모르기 가능한 겁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신다.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 살아있느냐? 왕이여, 내가 지금 살아있습니다. 그 사자굴에 여타하던 자들 전부 도로 사자굴에 집어넣어버리라. 집어넣었더니 굶은 사자들이 그들을 다 뜯어먹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어요. 사자의 입을 막게 하시던 하나님, 그것은 기적응답이라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 응답이에요. 할렐루야.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500개의 기적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부분은 보면 우리가 90%, 95% 이상은 다 표준 응답이에요. 노력해야 돼요. 열심히 노력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병원에 가서도 여러분 좋은 의사 만나도록 기도해야 되고, 의사 잘 만나는 것도 축복이에요. 병명 몰라가 여기저기 다르다 병 키우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의사 선생님 잘 만나는 것도 축복이에요. 좋은 간호사 만나고 좋은 것 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란 말이에요. 표준 응답이다. 그런데 현대의학으로 못 고칩니다 이거.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이 기적의 응답이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영적 은혜의 교회란 말이에요. 그걸 믿고 우리가 구하는 거.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성적 지성적 성경 말씀 위에 정확한 것 위에, 그 위에 영적인 이런 힘이 나타나요. 또 이것만 해서는 안 돼요. 나누는 것도 해야 돼요. 계속해서 나눠주는 거. 예수님이 더 약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됐고 벗었고 병들었을 때 돌아봤느냐? 이 중에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 중에 작은 소자에게 안 한 것이 나에게 안 한 것이다. 나누게 해야 된다. 지금 우리 여기 팔동 사동에 우리 교회가 제일 많이 나눠주는 거예요. 동사무소도 다 알아요. 우리가 제일 많이 나눠주고 장학금 주고 추석이면 추석, 뭐면 뭐, 연말이면 연말. 구청에도 다 알아요. 이 지역, 이쪽 동네, 이쪽으로는 우리가 제일 많이 나눠준다고요. 할렐루야. 더 많이 나눠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뭐 여러분 보니까 뭐 지금 여기 있는 이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 오늘도 계속해서 나눠주는 거 지금 얼마를 지금 계속해서 결제하고 돈 나가요 계속.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우리는 사회적으로 구제하고 나누는 것도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더 많이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더 나가서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가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선교하고 나가는 거 이거요 돈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결코요. 단독 선교사 여러분 몇 명씩 보낼 수 있다. 한 가정 단독 선교사 하나 보냈다, 둘 보냈다, 셋 보냈다. 지금 네 번째 준비하고 있는데 이 3명, 4명 보내는 게 일반 교회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축복합니다. 더 많이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땅끝까지. 그리고 지금 인도에 지금 1월 달에 교회 3개 세우기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들을 하나님 앞에 지적이고 아주 경건한 거, 동시에 영적이어야 됩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교회와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돌아가신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도 엄연히 역사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능력 주시는 하나님, 영적이에요. 동시에 이 모든 것과 동시에 나눔에 인생하지 않고 언제나 나눔에 우리가 앞장서는 선교의 최고의 대열의 앞장서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뿌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데만 계속 신경을 쓰고, 어떤 사람은 영적인데 어떤 사람은 나누는 데만 신경 쓰고, 어떤 사람은 지적이고 율법적인 것에만 경건해만 하는데 다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가 이 세계를 통틀어서 건강한 신앙으로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형제들에게 편지를 쓴다. 이 당시에 이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세운 이 교회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진이 많았습니다. 또 영적으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환난도 많았습니다.
고난도 많았습니다. 또 이 지역의 골로새 이 지역에는 이단들도 많았습니다. 이원론에 굉장히 강했습니다.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런 이원론이 강해서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는 아주 힘든 지역이었습니다. 여기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골로새 교회에 내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이 내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은 우리 인간 본질 안에는 없는 거예요. 잠시 누릴 줄은 몰라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함, 평강은 위로부터 우리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은혜와 평강.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오면 모든 방황을 끝내야 돼요. 지금까지 살아온 어렵던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겁니다. 평안을 찾는 겁니다. 여전히 환난 중에 있고, 여전히 육체의 질고가 있고, 여전히 삶이 팍팍하고 고통스러운데도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평강이 너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던져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감사하는 것은 너희가 믿음과 소망이 하늘에 쌓아둔 것으로 너희 믿음이 점점 잘 자라고 있는 거 보고 감사한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걸 모르고 살아요. 감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자기도 모르게 불평이 나와요. 불만이 나와요.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내 환경과 의지에 상관없이 감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감사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감사는 기도해야 감사를 느끼는 거예요. 놀라워요. 감사할 조건이 없잖아요. 지금 삶은 여전히 팍팍하고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고, 뭐 힘들고 어려운데 맨날 약 먹어가면서 버텨야 되고, 뭐 조건 보면 다른 사람 비해서 잘된 거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뭐 잘된 것도 없는데 감사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 없는 감사, 은혜와 평강이 위로부터 주시는 그것에 내가 감사할 때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던 날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올 때 깨달아지면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 여러분, 지금 가을이 되니까 밖에 노란 들판의 곡식이, 과일이 아주 탐스럽게 사과, 배, 그리고 아주 맛있게 익어가는 감, 그냥 되나요? 봄을 지내고 뜨겁고 무더운 여름을 지내고 떨어지지 않고 불어대는 태풍에 견딘 것만 열매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건의 감사가 아니고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도, 빌립보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데 무슨 감사할 게 있어요? 얻어맞았는데.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이 원리를 알았을 때 우리는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실 때 주시는, 감사할 때 주시는 축복이에요. 신앙의 뿌리가 감사에 있어야 돼요. 이 신앙의 뿌리가 순종에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믿어온 거 경건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까지 내가 믿어온 거, 이거 내가 볼 때는 영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볼 때는 사회에 유익한 거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에요. 그것은 한쪽만 잡고 있어요. 냉철한 지성적인
신앙과 성경적인 해박한 지식과 바른 성경의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러나 이것이 죽은 것이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은 오늘 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역동적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영적인, 동시에 이 놀라운 받았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국교회 살리기 꿈을 주는 목회자 세미나 계속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뿌리,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 영적인 뿌리,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임한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어려운 현실을 뛰어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는 이 감사가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기도가 감사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막혀있던 것들이 하나하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동하시며 삶의 전 영역에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는 그 약속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철저히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 말씀 앞에는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용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